오늘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6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주님 제가 하나님의 집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뭐라 하셔? 야, 너를 위해 내가 집을 세울 거야. 거꾸로 얘기하시죠? 우리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1990년도 초반에 방송 선전 중에 CF 중에 유행했던 보일러 CF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추운 겨울에 노부부, 시골에 살고 있는 노부부가 소를 몰고 또 밖에서 밭일을 하고 돌아와요. 겨울에. 방 안에 들어와서 추우니까 아유 날씨 추운데 애들은 잘 있나? 이렇게 얘기할 때 멀리 며느리의 목소리로 도시에 있는 며느리가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놓아드려야겠어요. 기억나세요? 당시 한국이 한참 핵가족화 되었던 시대고 산업화 되었던 시대여서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다 도시로 보내는 거예요. 소 팔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이제 살만해졌어요. 그러니까 농촌에 있는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CF였습니다. 그 덕분에 여러분 그 보일러가 정말 많이 팔렸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이제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나라도 구했고요. 예루살렘을 수도로 지난 시간에 옮겼고요. 이제 법궤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도 가져왔고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면모를 갖춘 것입니다. 나라가 평안해졌어요. 또 자기가 살 궁도 지었습니다. 백향목 궁에 자기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는 장막에 모시고 있는 것이 다윗 마음에 영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심을 합니다. 야, 하나님 집을 내가 좀 지어드려야 되겠다. 다윗은 당시 그 나라, 그 궁에 있는 선지자 나단을 부릅니다. 그 자신의 생각을 말하죠. 나에겐 집이 있어. 궁이 있다고. 그것도 백향목으로 멋지게 지은 집이 있는데 하나님께도 좀 평안한 집, 평안한 처소를 좀 마련해 드려야 되겠어요. 하고 자신의 결심을 나단에게 얘기하죠.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3절 시작. 나단이 왕에게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왕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전을 짓고 싶으면 마음대로 언제든지 지으십시오. 그 뜻이죠.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건데 사실은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하는 것인데 나단은 선지자임에도 하나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찬성을 해버린 거예요. 좋습니다. 저는 나단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들, 보통 성도들이 목사에게 상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고 찾아오면 되게 어려운 일이거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나고자 하면 약간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목사에게 와서 이렇게 상의해주고 기도 부탁하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일이고요. 또 사실 목사는 그런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많이 찾아와 주시고 많이 애용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찾아와서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말하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성도들 중에서 누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목사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마음이 흐뭇하겠어요. 그리고 갸륵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나단이 그 다윗의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너무 감격하고 너무나 흥분되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대답을 한 거예요. 왕한테.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내 집 짓는 거 허락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세요. 넌 어쩜 내게도 묻지도 않고 덜컹 승낙을 하냐? 하나님께 아마 꾸중을 들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인데 하나님이 싫다는데 어찌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대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 주변의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믿는 신이 있죠.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왕이 신전을 크게 건축해요. 제가 얘기했죠. 사단의 전략은 눈에 보이는 거라고. 크고 위대하고 아주 그렇게.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듣는 것이라고. 믿지 않는 신들, 신전 크게 건축해서 왕의 업적을 높이고 왕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때였다. 또한 그런 대규모 건축에 백성들을 동원했기 때문에 강제 노동을 시키는 일로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지기도 했었다. 그런데 다윗 왕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다윗의 마음은 순수했고 동기도 너무나 진실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시리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시라는 그런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그럼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순수하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막으셨다는. 그렇다면 질문 드리는, 하나님은 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다윗의 결심을 반대하셨을까요? 5절 보면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반문하시는 거예요. 반문. 자, 우리가 새벽에 사도행전을 공부하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고 이 거짓 증인들이 막 뒤집어 씌우죠. 그럴 때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선지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무슨 말이죠? 성전 건축을 반대한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피조물인 사람이 지은 집에 창조주인 하나님이 살 수 있겠니? 하나님은 여기 얘기한 것처럼 너무 크셔서 하늘이 그의 앉으시는 보좌고 지구가 그분의 발 얹어 놓는 곳인데 이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이 지상의 작은 곳에 왜 가두어 두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성전 반대 이유는 뭐냐 하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다윗은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냐? 다윗은 용사였어요. 장군이었다고요. 그래서 싸움을 잘해서 승리하려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을 죽여야 되는데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성전을 세웠다면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복자로 여겨질 수 있었을 것이다. 사랑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두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반대를 하게 되셨습니다. 즉 성전이 세워짐으로 발생할 부작용을 미리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막아 버리신 것입니다. 부작용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성전에만 계시는 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국한시키지 마십시오. 두 번째, 부작용은 뭐라고요? 힘에 의해 사람을 굴복시키는 분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막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다윗의 속마음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마음을 기특하게, 가득하게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11절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시작.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오히려 집을 짓는다는. 이게 무슨 말이죠? 다윗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다윗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 다윗의 그 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를 하나님을 향한 그의 순수한 헌신,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런 시점에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는 계획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No,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자신이 그 나라의 왕이 되었지만
철저히 겸손하게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라고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이 다윗을 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내가 집을 짓겠다라는 것은 건물의 집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가문을 세우시겠다. 그 얘기. 그래서 네 몸 다윗에게서 날 자가 왕위를 이을 것이야. 누구죠? 솔로몬. 그리고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울 것이야.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시작.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누구요? 솔로몬.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집, 성전, 이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견고히 세운 다음에 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겠다. 상징으로 얘기하신 건데,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윗같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그런 의미로 성전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세울 것이다. 다윗의 헌신이 잘못됐기 때문에 막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원래 그런 거였는데 다윗이 그 계획에 포함시켜서 인볼브돼서 방해가 됐기 때문에 no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계속 새벽에 공부하는데 16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마게도니아의 환상, 마게도니아인이 이렇게 손짓하는 환상,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디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느냐, 이 소아시아 쪽으로 전하려고 그러는데 마게도니아는 그리스잖아요. 유럽에 있는 마게도니아 사람이 야 우리한테 와서 복음을 전해. 그래서 복음의 이 행로가 아시아, 소아시아로 가지 않고 유럽으로 간 그런 계기가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 읽어볼게요. 시작. 자, 본문은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나쁜 일인가요? 아니죠. 그런데 성령이 막으셨다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장면이 있다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막으실 게 따로 있지. 아니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막는 거잖아요. 근데 막으신 이유가 뭐지요? 우리는 그 시대 사람이 아니고 지금 후대 사람이니까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 알잖아요. 근데 그 당시 바울은 몰랐죠. 근데 그 막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로마를 거쳐 그 프랑스, 독일, 그 이베리아 반도를 넘어서 영국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미국을 거쳐서.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본분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 생각대로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다.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영적으로 아주 예민했기 때문에 곧바로 계획을 수정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는 마음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려는 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러나 내 방식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관찰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가는 방향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순수해요? 내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것에 감격해서 했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일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이런 일들은 선교지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요. 태국에서 2004년도에 쓰나미가 아주 강하게 있었을 때 쓰나미 피해가 이 태국에도 있었습니다. 태국 푸켓에. 큰 피해를 이 태국 푸켓에 입었는데 그곳에 있는 선교사가 이런 쓰나미 피해 보고를 국내에 하게 됩니다. 보고를. 그랬더니 한국에서 그 보고를 듣고 어느 교회에서 쓰나미가 있는 피해를 본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곳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태국에 있는 선교사는 푸켓에 사는 선교사가 아니라 방콕 남부에 사역을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 푸켓과 방콕 남부의 거리는 무려 850km입니다. 엄청 먼 거. 우리나라 한라에서 제주까지 정도 될 것 같은데 느낌이. 그러니까 엄청 멀죠. 그러니까 이 선교사도 이 방콕에서 사역하니까 사실 이 푸켓에 관한 사역을 실은 잘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자기가 사역하는 지역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넘기든지 아니면 쓰나미가 난 지역에 꼭 교회 건물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다른 사역이 필요하다면 한국교회에다가 그 다른 필요한 사역을 소개하고 설득하든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850km나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이 그 쓰나미 지역에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건물은 번듯하게 세워졌지만 거기엔 성도도 하나도 없고 또 자신은 이 방콕에 있으니까 이 850km 떨어진 방콕과 푸켓을 한 달에도 여러 번씩 오가면서 비행기 값에 또 고생은 생고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선교하다 보면 건물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푸켓에는 건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별 효용도 없어요. 근데 한국식으로 교회 건물 지어놓고 교회 몇 개 세웠다고 자랑스러워하는 선교사들의 심정을 볼 때가 있다. 물론 그들은 나름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선교사가 되었고 선교지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들이 도리어 그 나라에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자 하는 고귀한 마음을 항상 가지십시오.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기 때문에 내가 감사히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 마음은 너무나 귀한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순간에도 위기가 있을 수 있다. 아무리 내 마음이 순수하다 할지라도 내 방식대로 하려다가는 도리어 하나님의 그 큰 계획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가득했던 내 마음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 자신으로 가득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목회자가. 사랑하는 성도님, 이런 순간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바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특히 목회자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자, 결국 다윗은 자기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 성전을 짓는 것 거절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의 계획이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이유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불쾌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서
자신의 계획대로 그냥 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이 확 사그러듭니다. 식어버립니다. 에이, 하나 봐라 내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여기서 다윗의 영성을 배울 수가 있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18절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앞에 들어갔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자, 자기가 지금 이 장막 대신에 백향목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했는데 거절당하니까 그 장막에 들어가 앉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하려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가 무엇인가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이 더 소중한 순간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신 것처럼 내가 헌신해서 일해야 할 때가 있고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명심하기 위해 그분이 하시는 거야 라는 걸 확신하기 위해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 것보다는 그 손을 멈추고 하나님이 지으시는 집에 대하여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무엇이기에 여기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더 나아가서 앞으로 장래 일까지 간섭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섭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약속하신 것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멋져요. 아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정말 희생해가지고 내가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말이야. 이럴 수 있어요, 진짜? 막 목사한테 와가지고 따지고 막 하나님 막 손가락질하고 그런 사람 진짜 있어요, 여러분.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 하나님 막으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기 목동인데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골리앗, 사울왕, 헤브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것들,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격했다. 자,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짓는 집, 그의 나라가 그러면 영원히 견고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과연 어떻게 됐죠? 이렇게 여기 여러분 질문해야 돼요. 목사님, 영원토록 그의 나라가 영원토록 있을 것이야. 견고하리라. 그랬는데 그 솔로몬의 아들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도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의 나라가 영원하리라고 했는데 아니 500년도 가지 못해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14절의 말씀이 키입니다. 14절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처음에는 지혜를 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흐뭇하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귀와 모든 걸 다 주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놈의 여자 때문에 한두 명도 아니고 1000명을 나라를 태평성대 하겠다고 이 나라 저 나라 그 나라 다 공주들을 데리고 와서 공주만 온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섬기고 있는 신들, 우상단지 또 그것을 섬기고 행하는 제사장들 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다가 그냥 신당을 세워놓고요 난리를 솔로몬 말전에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를 둘로 자르시잖아요. 너 때는 안 하고 네 아들 때 하겠다. 하나님은 다윗 이후 1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결국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1000년 후에 예수님에 의해서 온전히 성취가 된 것입니다. 다윗도 자신의 1000년 후에 오는 예수라는 그분을 주라고 고백했다는 거 아니에요.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지금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나오셨는데 다윗이 1000년 후에 태어날 그 예수님을 주라고 이야기했다. 이미 다윗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세우실 그의 나라에 대해서 장막에 앉아 묵상하는 가운데 비록 육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후손으로 올 것이지만 영광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분은 나의 주님입니다. 그분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의 영성이 대단한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거절당했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라고 간절히 하나님의 그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다윗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의 노력과 업적이 아닌 예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대적을 믿는 자들,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가문, 그런 가문들을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님은 받아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영원합니다. 그분의 나라, 그분의 다스림은 견고합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우리 아버님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으셨지만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문이 된 것, 저는 하나님의 그 어떤 아버님으로부터 무슨 상속, 유산, 뭐 부동산, 동산 있지도 않지만 그런 거 받는 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집, 영원한 집, 견고한 집, 지금은 불완전해 보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원리는 듣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단의 원리는 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지혜로워할 만큼 먹음직스럽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다 보는 거예요. 애들 휴대폰 다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우리 때만 해도 라디오 듣는 거였는데.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야기할 때 예수 믿는 것,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해요. 물론 사랑, 소망도 강조하지만 믿음을 너무 강조하는. 왜 강조하죠?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간주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잖아요. 믿음은.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거. 보이지 않아. 들리지도 않아. 손에 잡히지도 않아. 내 앞에 칠흑같이 어두워. 그러나 그분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예배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실 일,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행하실 일,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행하실 일을 무엇인지 묵상해야 합니다. 기억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감격과 감사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무엇인가 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할 때 그때에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혹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함께 동참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사무엘 공부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보기에 정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하나씩 논리적으로 증명해 가면서 나도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다윗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너무 멋진 다윗의 영성을 오늘도 붙들고 이 땅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